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우리 2016년도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금년 이 성경학교 주제는 이 플랜카드를 보시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인데, 이 주제의 근거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학교 전에 먼저 우리 어른들과 교사들이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렇게 살 결심을 하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두움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부정모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게 다 어둠에 속한 것인데, 소위 어둠의 자식으로 출생한단 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위 중생, 즉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소위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소위 퍼스널 세이비어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이제 빛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성들, 죄 있는 본성인 어둠의 욕심들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말하자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두움의 나라에서 건져서 광명한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천국에도 어둠이 하나도 없는 금빛이 찬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이 빛의 자녀들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내가 빛의 자녀들인 줄 알고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는 삶의 비결이 뭔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 주보 뒷면에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 것, 영적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날 것.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는데,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금년에 한국 나이로 58인데 58년 동안 살면서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근자의 한 20년 전부터는 심각하게 세상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빛을 비춰가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 열매들이 바로 모든 선함, 즉 착함의 열매, 그 다음에는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들려오는 이 테러와 폭력에 대한 소식, 날마다 들려오는 음란하고 방탕한 소식, 날마다 우리의 깃전을 맴도는 이 부정과 부패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란 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반짝반짝 빛난다는 사실. 정말 밤하늘에 칠같이 어두운 가운데 별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빛의 자녀들로 내놓으신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내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죄악이 간영한 어두운 시대라도, 가령 이 포로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나라 이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저 이방 나라에서도 반짝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단 말.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말씀을 순종해 사니까 그게 큰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대한 삶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제 잠깐 TV를 보니까 신림동에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원래 이 교회는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모양이에요. 어느 날 교회 앞에 아마 여고생인지 젊은 아이가 교회 앞에다가 어린아이를 포대기째 싸가지고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교회 정문 나가보니까 아이가 강보에 쌓여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면 이건 저체온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 이후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소위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 재원을 보면 70cm하고 60cm 그리고 깊이가 45cm인데 아이가 하나 꼭 들어갈 만해. 그래서 그 아이를 넣고 문을 닫으면 벨소리가 울리고 그 벨소리를 듣고 나와서 그 아이를 잘 그 신분을 조사하고 알아서 또 경찰 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육원 같은 데로 인도하고 혹시 부모가 나타나서 기르기를 원한다면 확인한 후에 이렇게 안내해 주므로 어린아이들이 버림받아 죽는 것을 예방하는 아주 정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림동의 빛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현재까지 약 1000명의 아이들을 건졌다고 하는데 참 그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중대한 이 사명의 빛을 곳곳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단 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제 사람들 앞에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제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거의 그 앞에 14절 15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제자들, 천국 시민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미 벌써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선한 행실이 곧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이 세계는 그야말로 이 빛의 세계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는 비결. 두 번째는 11절로 13절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보실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빛이 된 존재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소극적으로는 모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두움에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통을 하는 사람에게 어둠에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란 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됐는데 이제 모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성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소위 세인트 어거스틴, 즉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는 이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방탕해서 사생아도 낳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야말로 정말 인생을 방황했었는데, 그러나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울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성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날마다 이 끊임없는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돌아왔다 그러고, 한 가지 또 중대한 것이 있다면 그는 로마에 건너가서 유명한 성 엠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 그의 영역 있는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늘 감화를 받은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산책하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는 이 아이들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그런 가사가 반복되더래요. 그 내용은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어거스틴은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마치 그 성경 펼쳐진 것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었다 그러고, 이 일로 그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위대한 성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거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 13장 12절로 14절까지 시작.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어색하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가 편 성경 구절은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인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란. 아까 빛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대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방탕과 술취함, 어둠의 일이란 말. 음란과 호색, 어둠의 일. 다툼과 시기, 이게 다 어두움의 일이요.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자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해야 될 텐데, 이런 어두움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빛의 속정은 반드시 모든 걸 다 드러내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랬는데, 이 책망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폭로하여 드러내다 그런 말이에요. 책망할 때 그 회개하면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지만 반드시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가운데 그 어둠의 이 상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때다 물리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생각들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경중 검사장이 최근에 특임 검사팀이 꾸려진 지 8일 만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 양반은 서울대학원 박사 출신이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연수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란 말. 한때 이명박 정권의 그 정권 인수팀에도 가담할 만큼 상당한 실력자인데, 이 대학 동창생인 그 넥슨의 이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소위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뇌물을 통해서 뇌물을 주식으로 받은 건데 사실은 그 돈도 그냥 뇌물로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10,000주를 샀대요. 그래서 그걸 벤 하나 남기고 팔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넥슨 재팬이라고 하는 회사에 가담해 가지고 거기서 뭐 주식을 또 많이 산 모양이에요. 85,000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니까 얼마나 튀었겠어요. 그래서 무려 120억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갑자기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니까 이거 형편없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사가 들어간 모양인데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부인 돈으로 샀다. 아니 또 드러나니까 아니 뭐 처갓집에서 돈 줘서 샀다. 그것도 거짓으로 밝혀지니까 아니 넥슨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샀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7월 14일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실토하고 이제 긴급 체포된 거예요. 어디 보면 상당히 법조계 중견 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 이제 부정과 부패 이게 다 어두움의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명 지수가 아주 낮다고 그래요. 부패 순서가 선명하지 못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수에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 부정부패 지수는 상당히 낮다는 거. 이건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일이고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세속적인 성도가 있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 있는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남긴 발자취는 결국 고통의 발자취요,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열매들만 양산할 뿐이란 말.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의 중심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군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신자, 이게 소위 리얼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 맡긴 삶은 빛의 열매를 맺고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 때로 손해와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 자문자답해야 할 것.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힘도 주셔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도 어둠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빛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정말 인생의 모든 이 키를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심령 보좌 한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통치하는가?
만약에 내가 나를 통치한다면 그 결과는 고통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건 시행착오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적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실까요? 에베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4절 시작.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 잠은 영적인 잠인데 성도가 이 잠잔다고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걸 가리켜요. 즉, 이 성도가 잠자는 것은 있던 세상에 욕심을 품고 사는 삶, 그게 잠자는 삶이에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처럼 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영적 신앙이 죽은 상태와 같단 말. 그러므로 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라는 것은 육신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영적 세계로 돌이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돌이켜서 영적 세계로 돌아오는 삶. 이것이 바로 이제 깨어있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한번 읽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깨어있는 삶, 이거 아주 중요한 삶이. 잠자면 우리 심령이 잠을 자게 되면 이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고 무력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분별력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령이 깨어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해야 되겠는데 깨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이 깨어나는 비결이라는 것.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난 바가 되면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편 13절에서 그는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성에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기 쉬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드리고 깨어서 봉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 심령이 잠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마귀는 어둠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빛을 상징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지는데요.
그런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두움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불을 끄는 순간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과 어두움 사이에 간에는 이 거리 간격이 없다는 것.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마귀에게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이라는 것. 이 순자는 눈 깜빡할 순자예요. 순식간에 마귀가 찾아오는 것.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가다가 어제는 내 주차장에서부터 싸운다는 거. 벌써 마귀에게 속은 것. 옛날에 전에 어떤 할머니는 꼭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논두렁에 있는 남의 호박을 하나씩 따갖고 왔다는데 그게 도둑질 아니요? 남의 호박이니까. 남의 걸레에 손대냐는 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그 공사판에 세워진 남의 벽돌 하나씩 빼다가 자기 교회에다 연보했다는 거, 벽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11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물을 원하고 성도의 헌신과 희생을 원하는 거지, 그런 불의하게 취득한 그런 재물, 이걸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려면은 이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항상 통속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언제나 이 세상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을 품게 만든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이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짓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선한 의욕을 갖는 것은 그 좋은 일이요. 거룩한 비전을 품는 건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욕심을 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마귀의 방법인 줄 알고,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서 주님과 형제들을 사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찬송가 502장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구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이 빛의 세계, 또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은 그야말로 어둠이 전혀 없어요. 샌포드 필모어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찬송 시인인데, 이 베네트는 1867년 그가 병원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곡의 찬송 시를 작시합니다. 그것은 이 우울증으로 자기 친구가 마음고생이 심각한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결심하고 찬송 한 곡을 작시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 찬송가 291장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는 이 찬송을 주로 장례식 때만 부릅니다만 사실 평소에도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창해야 할 그런 찬송이죠. 마치 이 베네트가 그의 친구를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치유를 위해서 작곡했던 것처럼, 거기 가사에 보면 천국은 날빛보다 더 밝은데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찬란한 주님의 빛이 있어서 어둠이 전혀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광명한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장차 그 주님을 모시고 어둠이 전혀 없는 광명한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 직전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은 칠과 같이 어두울 거예요. 우리 눈만 뜨면 테러와 폭력에 대한 소식, 성추행에 대한 소식, 부정과 부패에 대한 소식이 옛날보다도 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귀에 와닿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성큼 가까웠다는 하나의 중대한 징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좀 찔리긴 하죠, 사실.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를 잘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인정해 줬단 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빛의 열매들이 맺혀서 세상을 비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중생한 자라면 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의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가보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거룩함의 옷을 덧입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번에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함께 할 건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훈련을 잘 배워서 이 땅에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질병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동일한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복된 성일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